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벌컥 들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몇 보 이상 가면 그게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덜렁덜렁 들고 갔는데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죠.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서 그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지적을 해줬거든요. 아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지적했을지 모릅니다.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들고 가라고 날 고쳐주신 분이 이거를 가라고 했으니까 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의 풍조하고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의 풍조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가 풍조라면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거는 그 시대의 풍조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 하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날 고쳐주신 이가 내게 사람으로 나를 관심을 주고 내 병을 고쳐주신 이가 들고 가라 그래서 나는 들고 갑니다. 이건 자신감입니다. 나를 살려주고 이제는 내가 살았고 내가 내 발로 내 짐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당당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일을 자기가 하면서 당당함이 묻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네가 뭐냐 이런 얘기죠. 세상 풍조가 나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찾았기 때문에 그분이 던지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화두가 되어서 내가 그걸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뭐냐 이거죠. 안식일이고 뭐고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법, 윤리, 도덕, 시대적인 가치, 문화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의미 있는 건 뭐냐? 날 고쳐주신 이가 했던 그 말씀의 능력, 그게 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화인데 그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풀어가시냐면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자기를 쳐다보고 말을 건네는 분을 쳐다보고 고개를 안 돌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경청한 거나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거나 걸어가다가 어떤 장애를 만나고 반대를 만났을 때 그거에 꺾이지 않고 날 고쳐준 이가 들고 가라 그랬어.
하는 이 스텝이 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이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일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이거는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멕시코 가서 일할 때 힘들잖아요. 다 지치는데 얄밉게도 장로님이 먼저 일어서고 강 목사가 따라 일어서 가지고 망치질하면 누가 하자 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리고 너 혼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인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서면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에이, 좀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 궁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 망치를 들고 다 같이 일하는 걸 봐요. 그건 뭐냐면 누가 앞선 리더가 앞서서 일을 시작을 하면 뙤약볕 아래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걸 구경하고 앉아있을 사람은 드물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들면 자식이라면 벌떡 일어나서 그걸 거들든지 에이 아버지 쉬세요 이제 내가 할게요. 이게 일륜이거든요. 일륜. 아버지가 일하는 걸 빤히 쳐다보면서 그늘에서 쉬고 있다. 아버지가 고생스럽게 뭘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는 앉아있다. 그런 사람은 드물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는지 저나 여러분들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혼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인생의 고뇌를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으니까 사는 게 힘들지.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을 아버지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이게 보이거나 느껴지면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낑낑 맬 때도 이게 혼자가 아니고 같이 똑같이 이분하게 짐을 나누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하나 벽을 세울 때마다 와. 그리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나와서 보면 이것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네. 벌써 이렇게 지어졌어? 이런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의 손길이 보이는 사람을 특별한 예언자라고 불러고 선견자라고 불렀는데 그 일에 예수님은 함께 하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거는 일, 박해를 받는 일,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단순히 보는 사람은 선견자고 단순히 듣고 전하는 사람은 예언자지만 듣고 본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 듣고 본 대로 자기도 그대로 아버지가 일할 때 나도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품성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는 하늘이 엄청 양보한 겁니다. 얼마만큼 양보했냐? 땅이 하늘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도록까지 하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엄청난 양보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문제는 그 양보하심에 우리가 그렇구나, 그게 내 것이 되면 내가 아버지의 품성을 내 속에, 아버지의 방식을 내 속에 담으면 우리가 하늘이 된다는 엄청난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훨씬 단계가 쉬워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예화로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서 편하게 등을 붙이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눈길을 줬을 때, 예수님이 환자로 냄새나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 생명체로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 눈길을 줬을 때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뭘 했냐고요. 아버지의 일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예화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양된 인간이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오르는 그 직점이라면 그렇게 되기 전 단계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준 예화로서는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일 가운데 제1단계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죠? 그 눈길을 고개 돌리지 않는 거, 그 눈길을 바라보는 거,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길을 주고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생명체로 인정해주고 신이 될 수 있는 씨앗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쳐다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편하니까. 내가 살던 대로 쉽게 살고 싶으니까 고개를 돌리는데 그 눈길을 쳐다보고 바라만 보는 거, 이게 가장 밑바닥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사실 우리가 높은 고향의 자리에 가서도 또다시 해야 되는 가장 베이직인 아버지가 주는 눈길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쳐다봐주고 그가 하시는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신앙에서 가장 펀더멘탈한 요소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멍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경청하고 여러분들이 눈을 주고 마음을 줄 때가 저를 가장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걸 때 그 말을 빨아들이듯이 그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의 표시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말 거는데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뭐 하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쳐다본 거예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쳐다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낫기를 원하냐? 낫고자 하냐? 그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요, 남들이 먼저 들어가고요, 저를 부축해 줄 사람이 없고요, 제가 엊그적 하면 이미 상황이 다 끝나서 전 안 됐어요 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도 하고 변명도 하고 자기 할 소리를 하면서 이제 말 걷는 다이얼로그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로 옮깁니다. 네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라. 이게 크리스천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신앙은 누워서 개기는 게 아니고 일어나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왜 남이 들어주냐 이거예요. 내 몫을 왜 남이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건 내 몫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천부가 준 나의 위대한 권리요, 의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상으로 받는 거죠. 내 자리를 왜 남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남을 시키냐 이거죠. 땀을 뻘뻘 흘리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낑낑대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죠. 그런데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비적인 요소에서는 그게 뭐가 가미되냐면 그 짐을 혼자 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힘든데, 제가 지금까지 뒤돌아보 한 3번, 4번 우리 손자하고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하고 데이트를 하면 일단 데이트 비용이 얼마 안 들어. 99전이나 요즘 올라가지고 1불 35전 하더라고. 그냥 요만한 아이스크림 요만한 거 하나만 사주면 얜 어디든지 따라와. 그러면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짝대기. 뭐냐, 나무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있는 나무 짝대기 하나 집어주면 그거 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유인이는 명품 지팡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분위기 있는 아이스크림집에 가서 이렇게 멋있는 음악이 나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없으면 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옆에 있고 명품 짝대기 아니라 길에 구르는 나무 짝대기를 하나 해줘서 장난질 치고 내가 자기 시야에서만 사라지지 않으면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한 거야. 99전의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엄마가 없는 대신에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할아버지라도 지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야. 걔한테 굳이 뭐 샌드페퍼로 갈고 니스로 칠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욕심이지 걔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따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우리들은 오늘 무슨 명품을 해야 하는 이상한 그 구조에 잡히고 남들이 이 정도 집에다가 정수기 갖다 놓으면 나도 안 해놓으면 갑자기 막 불행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 정도 갖추면 야, 그 소파 갈았대 이태리째로. 그럼 우리도 안 갈면 막 갑자기 엉덩이에 막 고슴도치가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이상한 그런 세상 풍조의 프레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랑 노는 손자는 그거 안 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과 제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만약에 살아있어서 이건 내가 들고 가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땀 흘리면서 걸어가면서 너 안식일이야 지금 하면 안 돼. 다 세상 사람들이 명품 들고 다녀야 돼. 이 정도는 이민자가 갖춰야 돼. 너네 집에 이 정도 있어? 이런 외풍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안식일인데 갖고 가지 말아요. 아니요. 내 마음에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분이 나랑 내가 지금 고생하고 땀 흘리는 이 옆에 같이 가면서 나를 격려하는 그 음성이 있어서 나는 여러분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요. 내게 그걸 유혹하더라도 나는 거기 넘어갈 수 없어요. 죄송해요. 나는 내 심장에 살아있는 이 음성이 얘기하는 이 길을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 눈길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짐을 들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세상 풍조와 문화적인 가치가 내게 프레셔를 줄 때 No way, it's not mine. 이건 내 거 아니야. 나는 이거 그냥 가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제 자신한테. 이번에 화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암만 길게 해도 7년, 8년 끝인 것 같아.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빨리 넘겨줄 준비를 이제부터 서서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냐? 그러면 서둘러야 되냐? 뭘 급하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저한테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 이제 6, 7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10년을 끌어당겨서 더 젊어지면 어떨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비로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생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지금 이 순간이 제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10년을 미리 땡겨서 전진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지거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10년을 거꾸로 가서 그때 뭘 하면 내가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여러분들 후회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인생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이 찔렸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냐고요. 내가 남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 들은 설교를 좀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었냐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10년 전에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았다고요.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막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휩쓸려서 살았다고요. 안식일이야,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타율적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내가 하늘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서 최상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이라도 인식할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깨닫고 이만큼이라도 일어설 수 있다면 최상인 거예요. 그게 겨우 이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단계라도 그 자리가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그냥 매일 아파서 뒤척이고 수면제 먹고 포도주 먹어야 잠자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나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제 세상 풍조와 한 거에서 나 이렇게 안 살겠다, 나눠주면 살겠다, 퍼주면 살겠다 하는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넘겨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고치러 다니는 단계예요. 예수님처럼 낫기를 원하냐? 다른 사람에게 영역을 주고 그걸 impartati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impartation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imputation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점점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게 자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갖는 희열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양보하고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의 초대에 거부하지 않고 우리 길을 쭉 가다 보면 안전뱅이에서 누워서 지내던 중풍병자에서 일어나서 짐을 지고 걸어가고 시대 풍조의 한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강건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내게 제일 좋은 순간이라는 게 와닿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서 내 속에서 애정이 흘러나와서 저들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따뜻함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서 유출되어져서 손을 내밀 때 넘어졌던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손을 펼쳐서 이게 저절로 나가서 일으켜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들 예스 하고 감히 저와 저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 참 부끄럽고 연약한데,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명품 작대기 대신에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게 하시면서 같이 늘 옆에 가시는 게 보이고 하시는 말씀이 늘 들리는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모레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빌며 기도합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힘겨워서 늘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신뢰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를 돌아다보면 부끄럽고 모자라지만 이제 겨우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가는, 땀 흘리며 겨우 비틀거리며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큰 꿈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 풍조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협박하고 회유할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은은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위로와 우리의 앞서서 땀 흘리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산길을 올라도 두렵지 않고 나무숲을 걸어다녀도 마냥 즐겁기만 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의 길이 있구나, 저게 사람 사는 길이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워서 지냈구나 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웃의 공핍과 곤고함에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저 내 문제, 내 가정의 일에만 마음을 자꾸 쏟아가는 우리의 닫혀지는 마음을 이 시간 녹여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앞서가신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비틀대며 가는데 수없이 많은 풍조들과 또 친구들과 옛사람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고생하며 사느냐? 쉽고 편한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애써가며 예수를 따라갈 일이 있느냐? 여러 가지 앞뒤가 맞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당신이 새롭게 붙여주신 이 생명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뒤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혀지는 마음과 세상의 유혹과 장애가 많지만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우리 안에 생겨진 이 생명의 불빛, 이 불길, 이제 정말 살아서 좋다, 살아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하는 이 감동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불길이 타올라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손을 펼치고 가슴을 열어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손길을 내밀고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흙바닥이 두렵지 않은 당당함과,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 피를 흘리고 있지만 그 피가 내 옷을 더럽히고 우리 손을 더럽히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의 심장에 심어 주시옵소서. 밥을 굶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애간장이 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경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우리 하나 식구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속에 불길 붙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동산을 내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